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과 함께한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영안에서 주님과 아버지와 교통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동굴에 안치되어 있고 그의 영은 음부에 내려갔을 때 당신이 부활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성령과 더불어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육했던 사도들의 삶이 어떠나요? 사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과 함께한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 성령세를 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이 성령세를 받을 줄 알고 그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제자들이 뭐냐? 우리는 성령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냐면 아볼로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근데 아볼로가 성령세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무슨 세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회개세를 받았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세를 주는데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로마 황제의 핍박과 지방 호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문, 그야말로 사회적인 그런 왕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시대가 가고 나서 점점 성령 세례와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사도시대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끝났다고 하는 생각들이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도시대와 더불어서 성령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생각이 퍼지게 되면 성령은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궁여지초로 나타난 것이 뭐냐? 교회가 구원이다. 그래서 감독이 구원이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 전통이 중요시되게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구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교에서는 한마디로 신부가 교회입니다. 전통을 강조하게 되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어땠냐? 그들이 성경을 무시한 걸 보고 한마디로 그들을 향해서 광신자로 해서 완전히 성령운동을 억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운동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 1900년 그때 다시 시작됐는데, 여러분 성령운동이 어떻게 해서 회복된지 아십니까? 이제 세계가 복음화가 다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면 이제 이 땅에는 이른 비의 성령이 아니라 늦은 비의 성령이 오실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가 성령세를 받은 겁니다, 이게. 그것이 한 120년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은사주의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신사도 운동까지 왔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성령 충만한 삶을 방불할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시죠. 아니 성경에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노사화합, 하나 주인과 노예가 같이 사는 세상이 왔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노예는 주인한테 굴복하는 문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라 하시면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 보면 남녀가 평등한 문화인가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자는 남자한테 종속된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나요? 오늘날 남녀 평등 문화에 살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왕과 백성, 왕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다. 근데 오늘날은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요. 뭘 이야기하죠? 성경의 문화와 오늘날 현대 문화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초대교회의 영적인 그런 문화, 그거를 능가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세계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주님 재림 직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휴거를 할 텐데 어떤 상태에서 휴거를 하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크리스찬들이 휴거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휴거 못합니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인본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이 휴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 이전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성도들과 교회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세상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면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사단과 그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한쪽에서 거룩하게 믿고 신령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룹이 등장한과 동시에 한쪽에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존재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대조하는 시대에 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보면서 뭘 느껴요? 대선에서 패배하면요 적어도 정계 은퇴 내지는 한 몇 년간 조용히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뻔뻔해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 나오는 건 뭐겠어요? 양심마비 된 시대예요. 권력만 잡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인기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큰 이게 농장에 땅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했다고 그만둔 국회의원이 있죠. 여자 국회의원인데 한쪽에서는 양심적인데 한쪽에서는 아주 시커먼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대. 앞으로 이건 더 강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잖아요. 푸틴이 그냥 땡글 밀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나라 그냥 침략한 거 아닙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물론 나름대로 푸틴에게 심기를 거스렸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도와가지고 거꾸로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는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제3시대는 우리가 상상 못할 새로운 형태의 현상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팬데믹부터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그래서 얼마나 머리 멋있나요? 이 말의 삶이 다 속아요.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말하면 평등법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제2의 공산주의예요. 이제 정신 바짝 틀리죠? 예. 평등하자는 게 공산주의였잖아요. 그게 이제 법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내막을. 동성애가 죄인데, 죄라 그러면 감옥 가고, 동성애인 죄인들은 인권이라고 해서 떵떵거려서 사회를 이렇게 장악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채용을 안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벌금을 물어야 되는 뒤집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사회를 한마디로 혼탁해 하고 더럽게 하는 그야말로 백과 흑이 싸우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이 성령 충만한 그야말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빛의 백성의 선두에 서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얼마나 좋냐. 근데 왜 꼭 예수님이 가시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냐. 여기서 명확히 그 이야기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위기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고 가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란 걸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은 신분상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초라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 충만받아 사역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능력 행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 부활하시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예수의 인생을 예수 스스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주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러 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신은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되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곧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죄 사는 권세를 줄 테니까 가가지고 죄를 너희들이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령을 불어넣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르는 건 뭐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은 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기다린 지 1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50일 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죠.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랬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냐.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면 부활한 날 저녁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어넣음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는 성령이 내주를 말해요. 그리고 오순절날 임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구별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전혀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를 하셨어요. 그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 가운데 점차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전 안 가던 교회도 가고요. 어려울 때 생전 안 하던 기도도 하고요. 큰맘 못 가서 성경도 사고요. 그게 뭐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성령을 받은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성령 집회 갔다가 성령이 임재하면서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방언을 받게 되면서 흔히들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삶에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내가 기쁨한테 물어봤거든요. 기쁨아 너에게 기억에 있는 가장 너에게서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 그랬더니 6살 때도요. 그러면 6살 기억이 있기 전에 너는 그때 존재하지 않는 거지? 존재하죠.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얘는 숨쉬고 한 인간으로서 존재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6살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상. 뭐를 이야기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습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모시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유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세례를 왜 교회가 죽여버렸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시대가 가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이 퍼져버린 거야. 사도시대로 성령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부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가톨릭이 교황권이 타락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다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을 봐도 어때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으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어떻게 해석했냐? 성령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주신 거야. 성경이 다 쓰여졌으니까 이제 성령은 역사는 끝났어. 그러니까 무슨 방언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뭐 성령 세례 받다 그따구 이야기는 그건 다 마귀야. 그렇게 교리적으로 다 묻어버렸어요. 다 묻어버렸어. 그랬는데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분명히 이게 성경에서 성령 세례 받지 말란 말이 없잖아. 성령 세례 받으란 말은 있지. 그리고 은사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믿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회복한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코리아 교회도 있습니다. 예. 제가 40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어떤 체험 속에 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을 때 하는 역사들이 참 다양해요.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 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4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의 영과 마음한테 법을 새긴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의 법. 이것도 영이 하시는 거죠, 사실은.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주의 영이 생수예요. 생수도 영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또 고린도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영에 나타나시가 능력. 영의 은사도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영, 토탈로 말하면 그 영이 하시는 일이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 우리를 믿게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성령 인치기도 하고 영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영의 법이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영의 검이 나타나고 영의 역사가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그랬고요. 또 하나 호칭이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 오면 너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죄란 게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나요? 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 양심에다 국가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사회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자꾸 지면 양심이 마비돼요. 그래서 양심은 모든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게 가변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국가법도 바뀌고 사회적인 사회법도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줘버린 거야. 율법을 줘버려가지고 그 양심에 따라서 이 법이 바뀌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교회법이란 게 있어요. 그 절차에 따라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집사 임명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교육자도 청빈하게 되고 예배당을 짓는 모든 것들 뭐 노예나 총회에 가입하는 것 신학교 세우는 것 다 교회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법에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아예 법 중에 법 누구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서 지적하는 마지막 죄가 뭔지 아시죠? 그 모든 죄 중에서 진짜 죄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죄. 여러분 세상의 죄든 교회에서 짓는 죄든 모든 죄는요 예수의 피로 다 씻어져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면.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는 죄는 예수의 피로도 안 씻어져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죄, 예수를 미워하는 죄,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살 약이 없어요. 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못한 모든 것들 예수님 와서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매 맞을 수도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다 씻어줘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죄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 그러니까 국가법이 말하는 거, 양심이 말하는 거, 뭐 사회법이 말하는 거, 심지어 교회법이 말하는 거, 율법이 말하는 거, 그 모든 것 외에 영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진실해져 가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예수는 의로웠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의는 딱 하나예요. 누구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거부하는 자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가 다 들춰져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예요.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의로운 한 행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제물이 되셨고, 그러나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한마디로 생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이 있으면 줄쳐놨다 날 꼭 외우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죄값으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안다면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데 어떻게 아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노?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해버린 거야. 예수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망과 음부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구나.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의로운 자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가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우리가 주장할 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자기 의를 주장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공박하세요. 너의 의가 얼마나 잘났냐. 자기 의를 주장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정치하다 보면 자기가 옳다고 핏대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바빠요.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지고 사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목사님한테 확실하게 증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꽃 멋있죠? 신목사님 이거 산다길래 내가 오면 저 화분 밖에다 던져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목사님이 꾸역꾸역 이걸 가져와 본 거야. 그러더니 이제 불까지 달았어. 저는 이렇게 이 강대상이 간단한 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아한 게 좋으시죠? 그래서 내 문화하고 여러분 문화가 다를 바에 제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목숨 걸 일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오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세상의 왕초는 사단이에요. 그 사단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이 사단과 대적하다 보면 쫄아버려요. 그런데 쫄지 말라는 거야. 이미 이 사단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야. 그걸 성령이 가르쳐 준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될 때 사단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래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이 물러가는데 그거를 성령 안에서 하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웃어버려요.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9많은 사람들이 엉거붙어가지고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실 때 권세가 있어서 사단이 물러가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지금 사단은 공중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 그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고 20세기에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고 신령한 자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는 급속하게 깨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악행들, 포악한 일들이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당신이 메시아란 걸 제자들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거, 그거는 살아생전에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 다음은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실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천년만년 계시면서 이스라엘 땅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이란 땅에도 계시고 이집트 땅에도 계시고 영국 땅에도 계시고 미국 땅에도 계시고 한국 땅에도 한번 오시고 중국 땅에도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 왜 가셔버렸노?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세요. 능력을 행하세요. 엄청난 권능을 행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박수부대 우와 박수부대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를 당신과 같은 증인으로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당신들이 병자를 낫는 것처럼, 당신이 마귀를 쫓는 것처럼, 당신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이 권능을 행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들어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스승의 날이어서 나라한테 아까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네,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참 이렇게 감사를 했어. 얘가 그걸 알았는 거야. 나 같으면 서울대 졸업했으면 더 좋은 직장 받고 그랬을 텐데 목사님은 그 직장 그만두시고 목사님이 되셨고, 또 하나 큰 교회도 포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야, 드디어 제자 하나 이게 제대로 삼기 시작했네. 요즘에 이제 그 나라하고 엄마하고 같이 세 사람 제자 훈련하는데 나라가 굉장히 똑똑해. 내가 보니까 얘를 이렇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컨트롤 안 해줘가지고 옆으로 삐져나간 것 같아. 예. 그러면서 나라뿐만 아니라 기쁨이도 그러고 은상이도 그러고 온유도 그러고 그리고 은혜도 그러고. 저번에 이제 저기 온유하고 대화를 했어요. 온유야, 너는 말을 잘하냐 못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저 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제 못하냐 그랬더니 그 야단 맞을 때, 두려울 때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 야단 안 칠 테니까 항상 내 앞에서는 말을 똑똑히 하고 잘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유는 여러분 야단 치면요, 얘가 자라목처럼 들어가가지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막 칭찬하고 그러면 신나고 말을 크게 하거든요. 얘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분별하는데 도사들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왜? 성령 안에 사는 법을 배워놔서 얘들이 반짝반짝 양심이 빛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탁월한 아이들이 되리라 믿어요. 저번에 민혁이도 만나고, 은혜도 그렇고, 또 이게 수르도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 미래 세대 교육하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악거를 하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15년씩 때려 넣었는데 이게 뭔 이게 우리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는가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 정말 기초 작업 잘했구나. 기초 작업 잘했구나.
그 확신이 온 거예요. 지금 뭔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죠? 절반은 거짓말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말씀을 누가 여러분 쓰게 하셨는데 성령이 썼잖아요. 성경을 쓰게 한 원저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해요. 성경을 외우고 살아요. 외워봤자 뭐 할 거예요? 육신의 정욕 못 이기는데, 원죄 못 이기는데, 율법 못 이기는데, 옛사람 못 이기는데, 세상 못 이기는데, 마귀 못 때려잡는데 뭐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천만의 말씀이요. 차라리요 그렇게 비닐비닐한 사람 성경 모르는 게 나아요. 바리새인이 왜 문제예요? 성경을 너무 알아서 이 문제예요. 잘못 알아서. 차라리 성경 모르는 세리들하고 창녀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하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제 주님이 핵심적인 이야기 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제가 수없이 말했으니까 다른 내용 빼놓고요. 여기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들이 가지고 계세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성령이 가지고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 온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인간을 막론해서 모든 피조물과 직접 접촉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작정을 했어요. 아들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해와 달과 별과 인간이 만들어지죠. 그 만드는 마지막 만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 죄를 사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을 죽은 영을 살려면서 여러분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예, 우리는 그걸 구분해서죠. 하나님의 창조 일할 때는 하나님의 영, 믿게 할 때는 성령, 생수를 줄 때는 그 영이라고 그러지만 본질상 영이에요. 다 영. 영은 만물과 접촉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만들고 만물과 접촉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세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전부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데 항상 누가? 아들이 말씀하세요. 아들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결정을 하세요. 이게 삼위일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만물 속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하잖아요. 그 모든 걸 누가 운행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세요. 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 분은 성령이세요. 뭐로?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내 안에 와가지고 내한테 계시를 주고 은사를 주고 생수를 주는 그분은 그 영이세요. 그래서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가운데 만물과 접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새겨놓으시면 결국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영의 음성을 들어야만 결국 이 땅에 신령하게 산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21세기의 성령운동, 코리아교회 성령운동이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영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은사도 받고 그 영의 법이 새겨지고 그 영의 생수가 나오고 그 영의 열매도 맺고 그 영의 생각, 이거 오케이.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이제 예를 들면 충만케 하고 우리가 능력을 주시고 오케이. 근데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문화 창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정치 계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경제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서 과학 혁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정보 혁신을 하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영, 창조적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 기필코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데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인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영광을 돌리셨어요. 성령은 아들의 영광을 돌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성령께 영광을 돌려요. 성령 스스로 자기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악령이 그런 짓들을 해요. 악령들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요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왕국을 만들어요. 가짜 왕국이죠. 카리스마적인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 말에 전부 다 굴복시켜요. 내가 제일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운동하는데 담임 목사만 성령 운동하고 교인들은 다 박수부대 만들고 헌금부대 만들고 안내위원 만들고 성가대 만드는 그 성령 운동 내가 제일 싫어요. 그게 심하게 말하면 목사 한마디로 막 부하 만드는 거 그런 시대 아니라니까. 이제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자기 영역 속에서 영을 따라 사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그렇다고 목사 할 일이 없겠어요? 있어요. 먼저 자신이 살아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델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2022년 5월 13일 내가 잊지도 않아요. 통변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 쉬운 건데 몇 년이 걸렸냐. 방언받은 지 37년. 그전에도 통변은 터졌어요. 근데 도무지 믿음이 안 와. 확신이 안 와.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통변케 하는 은사까지 왔어. 간단해요. 방언을 열심히 하면서요.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한국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통변을 여러분이 듣지 않고 방언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데 뱉으면 그것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통변이 되어버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싫으냐? 방언을 하잖아요. 외쇼로리 캔돌라카우 예캔스마스카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에 집중하는 순간 통변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왜? 영으로 하다가 이성이 작동하니까. 예, 방언도 영으로 하지만 통변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변한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에 집중해요? 방언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입에 나오는 대로 뱉기 시작하면 때 되면 여러분 통변이 아주 유창해져요. 왜 그러냐? 영이 교정을 해요. 스스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오늘은 통변 시간 아니니까 그냥 가고 통변 받고 싶은 사람은 금요일로 오세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들한테 줬고 아들이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적인 질서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발언을 할 때 그거는 악령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구나. 금방 알게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요. 가능해요.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 750만이 흩어져 있어요. 200개 그 750만을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세계적인 무역망과 문화적인 망, 교육망, 선교망을 만들어내면 가장 넓은 제국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런 힘과 능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면 주님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계시 영역에서 앞서가고 특별 계시에 탁월한 증인이 되고 영의 계시에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1.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늘 천국처럼 살게 하소서. 2. 성령으로부터 죄와 의와 심판의 책망을 듣지 않게 하소서. 3.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진리를 깨닫고 미래를 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